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어떤 외모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와서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지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보여지냐면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하느냐? 그게 말라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고 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다 아니라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는 누구냐? 죽지 않고 불말과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선지자를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였죠. 한마디로 외형적인 모습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의 엘리야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는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누가 시작하느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엘리야의 그 사역,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그 일의 이루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엘리야의 사역의 완성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엘리야, 참 엘리야가 이루실 사역의 내용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이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대답,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감히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은 성경이 있고 모든 말씀이 완성된 그 성경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서두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또 33절의 말씀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씩이나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뭡니까? 이종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과 세례 요한의 나심의 차이는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함께 지냈으며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추억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심, 곧 메시아 되심,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십니다. 그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고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치워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치워 없애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순전한 것, 온전한 것, 얌전한 짐승, 얌전한 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얌전하고 온순한 양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어지냐고요? 어느 때 사용되어져요? 제사요,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 가운데 속죄의 제물이 무엇이에요? 양이에요, 양.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을 잡아 번제함으로 혹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불어 하나님과 내가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에 대한 이 개념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그 출애굽 때에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제물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날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저주,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어린 양.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누구에게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의 사건이에요.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사환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불도 있고요. 번제할 그 나무들도 있는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걸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숯불에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요, 양. 순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죄에 대한 대속의 물로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양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의 그 사역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사역이고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의 그 절기를 매년 지키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그분들은, 그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대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는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지 속에 누구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세례 요한만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치워서 없애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 그 시선이 바랐다,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줍니까?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라본 것, 세례 요한이 알게 되어진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다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는 그 나이까지 함께 자라왔습니다. 좋은 추억들,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못난 모습, 어릴 때의 찌질한 모습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좋은 모습도 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몰랐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정확하게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13절의 표현에 의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본다면 하나님께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 33절이에요.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 내가 보낸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34절의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시각적으로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 그것만, 시각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서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누가 성령이 내려와 임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걸 온통 집중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리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분 곧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선언을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다? 사촌지간이에요. 여러 경험과 여러 그 추억들을 함께 공유한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머리 위에 임하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럴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와 함께 경험과 추억을 공유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자기와 이종 형제의, 이종 사촌지간의 관계였던 예수님이지만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하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밀이라고 표현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보고 누가 알고 누가 믿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 비밀을 보고 알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줘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만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듯이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그 밑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또한 제자가 있는데 그 또한 제자들 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정이 좀 흥미로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36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맞나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자기를 쫓고 있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질문이 원래대로 한다면, 보통의 관계 속에서 한다면 너희 누구를 찾아왔니?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를 찾아왔니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무엇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을 잘 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거니?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니?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니? 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아까 봤던 단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보다의 개념하고 헬라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보면은 둘 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까라고 집중하여 막 관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서 머물러 계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리고 같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거한 시간의 모습을 3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는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셔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0시의 개념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으로 보고 앞뒤의 문장들을 살펴볼 때에 이 시간은 로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 10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후에 4시가 되었든 그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었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함께 거하였다,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안드레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과 오후 4시가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시간이 되었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의 시간, 모습이 뭡니까? 누굴 막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속에서 안드레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누구에게 가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대인의 이름에서
뭐라고 바꿔줘요? 게바.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바꿔주는 거야? 너를 게바라고 부를게. 게바는 아람어예요. 바위란 뜻,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내 이름이 이제 베드로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무지 속에서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고요. 아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동고동락하였던 사촌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두 제자에게 지금 표현을 한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따랐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크게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표현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의 모습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안드레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변의 영혼들을 살펴보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고 안드레가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